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부흥성회를 마치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다음 기회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만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큰 도전과 또한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머물러 있다, 두루 다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성령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단지 이 의미가 그냥 성령을 모시고만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지속적으로 모시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속해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속적으로 모시라. 이것은 그 성령님과 쉼없는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일을 하든지 길거리에 가든지 성령님께 이야기하듯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과 두루 다니는 것, 또 성령을 지속적으로 모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 맺기를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곧 뭐냐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과 동행이고 곧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희락.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해줄까? 화평.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까? 이 9가지 생각을 하면서 늘 그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물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먼저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먼저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먼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욕심이란 윤리적 측면에서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배출되는 악한 심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낳게 하는 악한 본성을 말합니다.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죄의 본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배격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두 가지였죠. 신성과 인성. 그렇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인 육체의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받는 새 성품,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내면 속에서는 이 둘이 서로 충돌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려 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행동에 있어서 양쪽의 견제를 받아서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며 그 갈등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하나님의 법과 그게 아니라 죄의 본성에 따라 살게 만드는 죄의 법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고 거기에 따라 성령의 은혜를 맺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그 싸움에서 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죄의 본성에 따르는 죄의 법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끊임없는 그런 내면의 싸움을 싸우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한 인재 속에서 우리는 죄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또 신약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가져다 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므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내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쫓지 말아야 될,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지 우리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분명하니 라는 말은 눈에 띄게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후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들은 겉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곧 사망의 소리를 낸다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보고 누가 이것을 들어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자, 그런 육체의 열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것을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의 성적 죄악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무감각하게 저지르는 죄악이죠. 사탄이라는 놈이 가장 많이 쳐놓은 달콤하고 은밀한 함정이자 덫이자 올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달콤한 맛을 내는 독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관계에 의하지 않은 모든 이성과의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성적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곧 사랑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은 행동적 측면에서 성적인 죄악과 내면적 측면에서 성적 범죄를 포함하는 겁니다. 변태적인 각종 성행위, 동성애 등 더러운 성적 범죄를 말합니다. 호색은 이런 성적 행위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아예 노골적으로 그 성을 사고 파는 것, 또 그것을 권장하고 부추기는 것,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러나 그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즐기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0절 또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흉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간과 아멘. 이 우상숭배와 주술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말합니다. 종교적 범죄를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에 물질 우상, 그 물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곧 그 물질이 우상, 만문신이라 표현합니다. 자식 우상, 자식을 위해서라면 빚이자로 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 자식들 챙기느라, 자식들 섬기느라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은 곧 자신이 자기의 자식을 우상 만드는 것과 같으니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우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뒷전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물질 우상을, 자식이라는 우상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술은 약을 제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조작한 마술이나 술책 등으로 병을 고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한국계 이단들이 많이 썼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린다는 생명수, 밀가루를 바르면 낫는다는 밀가루 치료, 비선전적인 성령치료, 심령치료를 말합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니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여러 사람과 집단들, 곧 민족과 계층 사이에서 서로 적대감을 갖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쟁은 서로 원수를 맺으며 사는 결과로 다툼이 유발되는 것을 말하고, 시기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냄은 시기가 절정에 달하면 내게 되는 혈기를 말합니다. 당기는 것은 본래 싹군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논쟁의 객관성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어느 당파에 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 방침을 따르기보다,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을 따르기보다 어떤 그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중에 리더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당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아주 큰 문제들이죠. 그래서 당짓는 사람들이 꼭 맺는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리함입니다. 불리함은 당짓는 행동에 따른 결과로 갈라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해야 된다. 교회가 내게 맞춰지기를 원하지 말고, 알아서 해보세요. 교회가 내게 맞춰지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맞춰야 한다. 이 불리함은 자기가 속한 당파를 위해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행동하는 것, 교회 안에서 금해야 될 겁니다. 이단은 단순히 정통적인 교리에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만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전을 보면 이단이란 우리가 아는 이단의 의미 외에도 전통과 권위에 반항하는 설 또는 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 방침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이단을 팩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당 내부의 소수 그룹, 파벌, 당파, 파벌, 다툼, 내분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 밖의 이단하고 교회 내의 이단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은 요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등등 이와 같은 이단들을 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은 바로 교회 밖의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고 이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투기는 시기가 다른 사람 자체를 질시하며 널리하는 성향을 말한다면, 이 투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소유를 빼앗으려는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미얀마의 김정은 성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한 가지 해오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얀마에 어떤 권사님이 그 고환을 지어서 그 아이들 데려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세우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고아원을 짓는데, 김종원 선교사님이 그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어주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 지금 가까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 미얀마 정부에 그 교회를 지으니까 화가 내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8년을 미얀마에 선교하면서 성도가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그래서 김종원 선교사님이 지금 그걸 짓지 못하고 시작을 못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아원을 짓는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선교사가 그런 마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죠. 우리 김종원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영적 싸움에 있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잘 되면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빼앗으려고 그것을 질투해서 그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투기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받은 성도들은 투기,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 짓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함은 지나친 폭음을 뜻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아울러서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은 술에 취해서 마구 떠들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불금을 보내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 짓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탕이죠. 방탕에 자신의 영혼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죽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도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짓, 분, 도둑질, 더러운 말, 덕이 안 되는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헛된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 이런 생각들이 들 때에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생각 버려. 야, 그건 예수 믿는 네가 해야 될 생각이 아니야. 예수 믿는 네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야.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그 어떤 육체의 소욕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기만 그 생각을 버리고 실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히 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악착같이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육체의 소유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할렐루야. 그런 결과는 뻔한 것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실패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가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평생 낙인 찍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육체의 설계의 결과를 생각하고 그걸 죽이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미움이 있다면 이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육체의 소유욕도 역시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런 열매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래서 9가지로 나와 있지만 단수로 하나로 취급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is 하나다라는 거예요. 단수예요. 그러면서 9가지래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곧 예수 믿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9가지 중에 하나나 둘이나 세 개나 이와 같이 맺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한 열매처럼 그 사람에게서 점점점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인격의 변화,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곧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 성령의 소유를 쫓는 것,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곧 이 9가지를 생각하며 그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열매, 다른 모든 열매는 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은 이성의 사랑인 에로스, 형제나 동족 간의 사랑인 스톨게,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내게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조건이 없어요. 희생,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희생,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인격으로 변화되니, 우리가 봉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또 나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조건이 없는,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적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나 참 향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이고,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희락, 조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것은 항상 희락이 있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도 기쁘지만 사랑을 받는 자도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수심과 어둠의 그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러한 그늘이 없고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니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그래,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놀러 가자. 주여, 기쁨을 위해서면 제가 주의를 빠지고 저 사람과 놀러 가겠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셋째, 화평입니다. 이 화평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예요.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원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없애주심으로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라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화평교회라고 하는데 화평의 교회입니다. 이름의 뜻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에서 비롯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는 교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는 교회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의 담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으니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평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노력할 때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넷째는 오래 참아, patience입니다. 분노를 참고 고난 중에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 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 마크로스라는 긴이라는 뜻과 이 디모스라는 마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짧은 마음이 아니라 긴 마음을 말해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견뎌내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활 속에서 단순히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도 오래 참는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섯째는 자비, kindness입니다. 이 자비는 남에 대해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친절을 뜻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원래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더 정확합니다. 이 친절은 일반적으로 행동도 그렇지만 말로도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 말은 아주 중요하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친절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은혜 받게 되면 일단 말투가 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친절해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친절한 말, 행동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여섯째는 양선입니다. 그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선행위를 말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것들을 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안 배웠어요?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움켜쥐지 않는 것, 그러죠? 성령이 움켜쥐고 있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베풀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봉사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어느 권사님이 인도 선교음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냥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이에요. 근데 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는 충성, faithful입니다. 이 단어는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와 어울려서 이웃과의,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본분을 다하는 것.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충성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아멘. 사람을 향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신뢰한 그런 진실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젠틀리스.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남에 대해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게 원수와 같은 대적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온유함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해야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온유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붙잡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정욕을 자제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하지 못하게 자신을 제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르고 가는 자기 자신을 붙잡아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것이 절제. 그것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붙잡아서 절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특히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열매들은 죄악된 본성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맺는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다고. 그러나 무조건 처음부터 바로 9가지 열매가 처음부터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지? 근데 너는 왜 사랑을 안 하냐? 너는 왜 온유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열매는 처음에 뭐가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 그 꽃의 자리에 작은 이 몽우리가 생기고, 그래서 점점점 커서 열매가 맺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처음부터 딱 맺는 게 아니라 점점점 우리에게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좋은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러니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자양분이 내는 열심 있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은 오직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그렇게 감당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하나님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 그 열매를 맺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성령의 9가지를 하나의 열매처럼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